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은 다시 바보를 떠나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마가 요한은 험난한 선교 여정을 앞두고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선교는 중단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계속됩니다.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복음을 선포합니다. 16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바울은 그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합니다. 애굽에서 나그네였던 이스라엘을 큰 권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의 악행과 원망을 참으신 하나님,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신 하나님, 왕을 구하자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40년간 왕으로 주신 하나님, 또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를 세우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앞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를 보냈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여 빌라도 손을 빌어 죽이는 모든 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바울이 선포한 복음, 이 복음이 어떠한 의미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가리키는, 그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를 믿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중심으로 역사를 읽습니다. 역사는 그저 우연과 사람들의 일들이 얽힌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구속사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생각하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구속사가 나에게까지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속사를 들으며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시금 깊이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과거의 한순간에만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히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그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역사를 읽는 구속사, 오늘 말씀은 예수님 중심으로 또 다른 것을 읽을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말씀을 알았습니다. 조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안식일마다 외웠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겠다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보며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교정하고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바로 세우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정리하면 바로 예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내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이 구원의 은혜를 과거에만 누리고 끝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누려야 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로 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이 나의 중심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역사가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바로 세우며 말씀으로 나를 교정하며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주 되심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